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근심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러한 상황에 이제 암몬 자손이 갑자기 이제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몬과 요단강 사이 거기가 이제 길르앗 땅인데, 이제 길르앗 땅 안으로 들어와 이제 진을 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을 치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 상황이 얼마나 빈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해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변변치 않은 군대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18년 동안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17절에서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진을 쳤을까? 이게 진을 쳤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한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는 모습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이제 조공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조공을 더 이상 바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공을 그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또 여호와께서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적들은 쳐들어와서 이제는 처자식이 다 죽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정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맞은편에 이제 대치하고 진을 쳤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뒤에 나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스바, 거기는 이제 사사기 뒤에 19장 20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베냐민 지파 땅인 미스바는 그 요단강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위쪽으로 이제 베델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베델 쪽에 치우쳐서 있는 게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스바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암몬 자손이 그 길르앗 땅 어느 곳에 이렇게 진을 쳤을 때, 그러니까 길르앗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군사가 진을 펼쳤을 때 그 가까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 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앞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만 그렇게 이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까지도 이들이 계속 침략을 하고 했던 것으로 미뤄보아 지금 암몬 군대가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도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길르앗 땅에서 요단강 쪽에 위치한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대에서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있고 나서야 사실은 모이지요. 항상 지도자가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령을 돌려서 다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누가 모여라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도 모였다. 이게 그냥 뭐 평범하게 봐서는 뭐 전쟁이 나니까 모였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이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민병대들이 뭐 조선시대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 정부가 힘을 잃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때 이제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민병대를 조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항상 지도자는 있는 법이죠. 근데 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죽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뭐 삽이든 곡괭이든 뭐 망치든 이런 것들을 집어들고 백성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암몬 군대에 짓밟혀서 창칼에 죽게 될 것이고, 또 그냥 뭐 암몬 군대가 물러간다 할지라도 이들은 뭐 굶어 죽든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뒤로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근심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면서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이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이렇게 급하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게 뭐 너 나하고는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단지 또 급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일은 나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의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라진 것 같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그런 거죠. 아무리 구원을 해줘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현세적인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는 않겠다고 하죠. 지도자도 없죠. 그래서 이들 스스로 이제는 지도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18절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만약에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여가지고 지금 싸울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이 앞에 나서서 암몬 자손과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머리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 이게 여호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자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죠. 적은 쳐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아야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자력갱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지도자를 찾아서 스스로 힘을 얻지 하려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딜레마가 있어요. 도와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근심하고 계시는 거니까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마음이 이렇게 갈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돕기는 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말해 자신들을 이끌,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지도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힘을 주셨다면 지금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했든 이 위기는 넘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11장에서 이제 갑자기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 그때는 분명 우리 주변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용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 어려움과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이 냉담, 그리고 이 관계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묻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훨씬 크고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버렸던 그 과거에 잘못된 생각과 그런 행동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개입을 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반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를 다시 섬기기로 하고 이방신들을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요 침묵의 기간이 있죠. 이 침묵의 기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지만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황에 그동안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었던 그 기간에 하나님이 겪으셨던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돌아오겠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겪으셨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불안할 때, 바로 그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겪으셨던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하였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침묵하시는, 그래서 자력갱생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할 때 어쩌면 가장 큰 믿음이 요구되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 그렇게 없는 것 같은 침묵의 기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여호와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기도의 문이 날마다 열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들을 침략한 암몬 군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그들의 현실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길이 오히려 현재의 그러함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겪으셨던 그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살지 않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하여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리며 저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한날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